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는 20살 배예슬입니다. 현재 한세대학교 영어학과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간증의 모든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다니엘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9차 다니엘 캠프부터 지금까지 섬김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태중신앙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늘 교회를 다니며 자랐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영적인 꿈을 자주 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부모님의 목회와 가족 그리고 제 삶에 다가올 영적 공격들과 미래의 꿈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그때 저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교회는 점점 가기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돌아오는 것이 목표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게는 또 하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제 의지로 끊어내기 힘들었습니다. 영상을 그만 봐야지, 그만 찾아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둘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유롭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삶의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기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믿었기에 제가 이렇게 살면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은 나중에 제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 하나님이 없으신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게 되며 살려달라고 소리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옥은 끔찍한 고통을 줘서 그리고 여러 불과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라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에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책감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바로 그때 처음으로 27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종선 목사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목사님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협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연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대기실에 가서 목사님이 여러 폭력을 휘두르고 연기를 하게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여러 공개 치유를 보면서 저는 주님께 주님, 만약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죄송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도 사람들에게 제가 겪어보면 알잖아요. 협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협박 안 한다고 진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치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때부터 제 삶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환상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향한 제 열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방학이어서 하루에 막 8시간씩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새벽 예배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새벽 5시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예배에 가서 다녀오고 나서 잤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지치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았고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가운데 경험은 이렇게 예배를 하던 중에서 어느 날은 되게 임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동그라미 2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눈을 보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저 주님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천장에 주님의 눈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캠프를 통해 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저는 엄마에게 어른들이 예배를 이렇게 매달 다니엘 캠프처럼 드리는 치유대성에 가자고 했습니다. 치유대성에 가기 전에 제가 어느 날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신장 콩팥이 심장 말고 신장이 이렇게 안 좋은 단계가 1, 2, 3, 4, 5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 단계가 4단계고 이게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구체 신염이라고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병이라고 당장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두고 2차 검사와 결과를 듣는 날을 앞두고 치유대성에 참석했습니다. 치유대성에 참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이종섭 목사님께 공개 치유를 받는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비유적인 환상인 줄 알고 이렇게 큰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대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치유해주고 내가 널 낫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치유대성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종섭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를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회개가 정말 작은 죄부터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펑펑 흘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성회를 보내다가 마지막 날 밤이 되고 이제 집에 가기까지 1시간밖에 안 남은 밤 11시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조상이 다른 우상을 믿었을 때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영을 실제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개치유 받는 환상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서 나가면서 무대로 나오면서 되게 신기했던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하시고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자 악한 영, 너 무슨 영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불교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계속 목사님께 안 좋은 바보 같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내뱉고 계속 제 삶을 망치려고 했다고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제 삶을 그동안 어떻게 공격했는지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제 속에서 야 말하지 마, 다 조용히 해, 이거 말하면 다 들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대장한테 다 혼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들려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난 후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목사님이 무서워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기 끝까지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목사님께 치유를 받기 전까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치유대성에 와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현상도 없고 그러다가 앞에 나왔을 때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였는데 제가 신장이 아팠던 사실을 치유 기도가 끝나고 대화를 나눌 때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장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대성회가 끝난 후 다음 날 저는 대학병원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었는데 대학병원에 가기 전에 저희 동네에서 받았던 결과가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신장에 있던 물혹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왜냐면 어떠한 약물 치료도 없이 원래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치유가 됐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도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서 희귀병을 의심할 정도로 입안에 구내염이 정말 심했습니다. 입안 가득 구내염이 나서 말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항상 이 입이 그 킴 카다시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병원과 응급실을 오가느라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고 결석을 하고 그러느라 제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언제 고쳐주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내염을 치유해 주셔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내내 공부를 해도 마치 제가 변화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던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4시간 뒤에 다시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 빨리 공부하러 가고 싶다, 빨리 잠에서 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 책상에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 사진들이 막 붙어져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를 붙여두고 그걸 기억하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서 성적을 이렇게 하는 게 좀 표기 방식이 다를 텐데 저희 학교는 A, B, C, D, E로 이렇게 성적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건강으로 인해서 성적들이 다 C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제가 문과라서 수학은 B가 되고 나머지 모든 과목은 올해를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묵상 노트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둔 걸 보시고 엄마가 예언의 은사 받은 거 아니냐고 한번 어머니에게 예언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엄마 손을 잡자마자 핑크색 땡땡이 선물 상자 리본 달린 게 보였어요. 그래서 핑크색 땡땡이 무늬에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가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엄마에게 선물로 주실 건데 곧 주실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다음날 주일에 엄마가 핑크색 땡땡이 리본 달린 선물 상자에 순금 골드바를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예언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예언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그분의 최근 상태나 아니면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분의 손이 저한테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최근 상태가 느껴지고, 그리고 환상이 보여서 주님께 뜻을 묻고 전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예언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받고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제 입에서 말이 술술술술 이렇게 쭉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했으니 이와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중학생이어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예언을 할 때 말이 술술술 나오듯이 이게 면접장에서도 대학 면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면접관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싶은데 입에서는 말이 술술술술 나오면서 면접관이 이렇게 면접을 잘 본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면접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면접을 보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낼 것이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대답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 때 이것은 면접관에게 하는 답변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면접의 답변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자리에서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었는데, 배우면서 전직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CEO 분들에게 모의 면접을 3번 정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성적이 좋아서 인서울의 높은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보다는 인서울까지는 아니어서 저보다 뛰어난 성적과 경험, 활동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 제 성적과 경험과 활동은 오히려 조금 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면접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A+를 받았고 3번의 모의 면접 모두 1등을 하게 되면서 제 면접을 녹화해둔 영상이 높은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면접을 볼 거면 이렇게 봐야 한다고 보여주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지혜 덕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에서 5개의 대회가 열리는데 한 가지가 수학 대회였어요. 근데 저는 문과여서 4가지 대회에서 모두 1등을 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한 학생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하면서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저는 고3 때 대학에 대한 이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나무에 코알라처럼 매달려서 그 나무를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대학을 가는 것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중에 있는 하나일 뿐인데 내가 지금 이거에만 붙잡고 있었구나. 내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뜻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걸음은 절대 한 걸음도 헛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엘 캠프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다니엘 캠프에서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다니엘 캠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바이지만 이제 저희가 집에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은혜를 지속할까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쫓겨났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공격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 캠프 다녀오면 아이돌을 좋아했던 게 싹 끊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에게 마음이 드는 아이돌의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빠지도록 자꾸 이끌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이 삶을 사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매일 개인 신앙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개인 신앙의 시간을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씩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저처럼 꼭 몇 시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 삶에 구해야 할 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여쭙습니다.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노아의 방주 성경 구절을 보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제일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적은 다음에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쭉 적거든요. 그러면은 주신 말씀이 노아의 방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노아의 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처럼 온 세상을 적시고 채울 만큼 비가 내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의 방주에 들어와서 세상과 구별되고 지켜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매일매일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천국에 가서 나랑 함께하는 기쁨을 그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봐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셨던 마음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자들은 많은데 정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이 슬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자 어떤 죄를 지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의 열정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의지를 드리겠다 하면은 그 의지를 매일 드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저처럼 연예인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죄를 끊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꿈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꿈에서 아이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잠깐 어디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단이 다 죽어! 다 죽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을 좋아했으니까 아이돌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날린 거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꿈의 메시지는 우리가 보는 것 그 뒤에 어떤 그 영적인 그 모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자들인데 단순히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금송아지가 우상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꼭 금송아지여야 우상이다 이게 아니라 아이돌 뭐가 있을까요? 중고등학생 중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금송아지 형태가 아니어도 구약 시대와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우리에게 오히려 우상으로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졌고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죄를 줘서 그 죄가 우상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심어주려는 사단을 멀리하고 죄를 우리가 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다니엘 캠프 마지막 날인데 제가 성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까지 은혜를 끝까지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기 1시간 전에 치유를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기 1분 전, 2분 전에도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으시고 이 은혜를 모두 부스러기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열정은 식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정도 캠프의 끝이 다가올수록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연약함에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힘을 얻길 바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고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어떤 사단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이 목표는 더 큰 목표를 가기 위한 목표일 뿐이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단을 내쫓고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더욱 동행하고 사단을 내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남은 시간 동안 지금보다 더욱 뜨겁게 부르짖고 은혜를 모두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난 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셨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